자, 오늘 이 말씀 기드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제 부제를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예,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은 마크 배터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워싱턴 DC에 가면 National Community Church라는 그런 아주 활동적이고 그렇게 잘 성장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인데요. 이 마크 배터슨이 자기가 한 번은 이제 이분이 에즈마가 그 천식이 심해서 그 알러지 반응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이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너스 프랙티셔너가 그 팔뚝에다가 18군데 주사를 넣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알러전, 그러니까 알러지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그런 물질 있죠? 그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18군데의 바늘을 쿡쿡 찔러가지고 그 알러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긁지 마세요. 예. 절대로 긁어서는 이 반응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슨 목사님이 자기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15분을 겪었다. 여러분 이런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수두 앓고 난 다음에 그 가려운 거 있죠. 그걸 능가할 정도, 그것도 18군데나 막 자기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15분. 배터슨이 얘기합니다. 자기 의사가 단순히 알러지를 일으키고 그 알러지에 대한 증상,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그 대증 치료 있죠? 뭐 콧물을 멈추게 한다든지 뭐 눈이 가려운 걸 멈추게 한다든지 그런 대증 치료에 멈출 수가 없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root cause,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알아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그러기 위해서는 도대체 뭐가 이 사람에게 알러지를 급격하게 일으키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알러전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에 반응하는지를 살피려는 거죠. 배터슨 목사님이 이거를 일종의 reverse engineering, 역공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을 알아내서 이제 그 원인에 맞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배터슨 목사 그 환자를 알러지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알러지에 더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예. 이게 원리예요. 자, 여러분 오늘 비슷한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겠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부조리, 아이러니,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자, 기드온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어요. 여전히 미디안과 싸움을 하러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도 두려우냐? 그러면 너의 부관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몰래 찾아가 봐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absurd한 그런 부조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때마침 한 병사가 이것 봐, 자기 친구에게 어젯밤에 말이지 하고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꿈 이야기가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정말 absurd해요. 예. 그 병사의 꿈에 보리떡 하나가 이렇게 굴러 들어오더랍니다. 진영으로. 그러더니만 그 장막 하나를 위에서부터 확 덮어 눌러가지고 그 장막, 아니 세상에 보리떡이 장막을 어떻게 예. 어쨌든 예. What kind of dream is this? 예. 도대체 무슨 이런 황당하기 그지없는 예. 부조리한 꿈을, 그런데 그 꿈보다 더 황당한 해석이 나옵니다. 옆에 있던 전우가 그거 말이지 그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의 칼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장막이 말하자면 자기네 미디안 군대 진영이라는 거죠. 그 장막이 다 무너졌다. 우리가 완전히 초토화될 거야. 여러분 꿈도 황당하지만 이 꿈의 해석이 제가 보기엔 더 황당합니다. 뜬금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또 더 황당한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가장 황당한 거는 전략이에요. 무슨 이유에선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드디어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자, 나를 따르라 뭐 이러고 나가요. 그리고 전략이랍시고 풀어 해치는 게 뭐냐? 300명 군대를 세 대로 나눠서 나팔과 빈 항아리와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갔다가 자기가 신호를 하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횃불을 막 흔들면서 소리를 막 지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황당한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오늘 이야기에 온갖 이 부조리한, 황당한, absurd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러니. 여러분 우기달이 뭐냐면 우리 기드온이 달라졌어요. 우리 기드온이 달라졌어요. 예. 그런데 기드온이 fearful man,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이 갑자기 fearless man, 용기 있는 사람이 됐어요. 아니 근데 그게 정말 아이러니예요. 왜냐? 보세요.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야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무서워가지고 와인프레스에서 그걸 막 숨어서 하고 있던 그 기드온에게 너는 강한 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을 무려 2번이나 하고요. 그리고 네가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것이다 이런 약속까지 한 사람을 무찌르듯이 그냥 단번에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그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갖고 온 재물들을 그냥 다 불살라서 연납한다 그랬죠. 그게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우리 기드온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두려워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두려우니까 성령님이 임하고 군사가 32,000명이 모였는데도 양털 쪼가리 내놓으면서 이걸 마르게 해주세요. 이걸 뭐 젖게 해주세요. 이틀이나 하나님께 땡깡을 쓰고 앉았어요. 난 못 나가겠어요. 여전히 두려워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거듭거듭 사인을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고 온갖 약속을 해 주시는데도 두려워 못 나가던 사람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적의 진영에 몰래 그것도 숨어서 막 갔다가 황당하기 그지없는 꿈 이야기를 듣고 그보다 더 황당한 꿈 해석 이야기를 듣고는 갑자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저들이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A sword for the Lord and for Gideon. 그런데 아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무도 칼을 뽑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제가 보기엔 칼을 갖고 간 사람도 300명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데 야훼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이러고 소리를 이건 아이러니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끼리 휘두른 칼,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그 소리치고 뭐 이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는 자기 친구들을 붙잡고 막 칼을 휘두릅니다. 도대체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야기 앞뒤로 온통 부조리한 이야기, 온통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이 일어나지만 놀라지 마세요. 혼란을 일으키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날 밤 한 미디안 병사의 잠에 꿈을 플랜팅 하신 거예요. 꿈을 심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바로의 꿈에 나타나시고 때때로 가나안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고 느부갓네살 같은 이방인들, 이런 이방인들의 꿈에도 나타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꿈을 심어 놓으시기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날 밤에 꿈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때마침 덜 떨어진 해석자를 그 옆에다 딱 붙여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거기를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럼 내려가 봐 하나님이. 그래서 찾아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여러분 제가 이 미디안 군대 숫자가 13만 5천이라 그랬죠.
13만 5천 명 가운데 하필이면 요 사람, 전날 밤 꿈을 심어놓은 그 사람, 그리고 그가 슬금슬금 가가지고 딱 도착한 그 시점에 내가 말이지 어젯밤에 하고 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 그리고 22절에 보면 결국은 이 이제 전투가 아닌 전투가 벌어질 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예, 여기 분명하게 성경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18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처음에 그 전술을 얘기할 때 너희가 이렇게 준비해갖고 가가지고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질러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for Yahweh, for Gideon, 이렇게 소리를 지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러라는 히브리어 전치사를 쓰는데, 이 전치사를 NIV 성경이 for, 누구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 언어학자들이 이 전치사가 여기서는 belong to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야훼를 위하여가 아니라 야훼에게 속하였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전쟁은 야훼께 속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훼가 주관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조리하고 아이러니하고 이상 나릇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임베드되어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런데 이겁니다. 두려움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여러분, 옛날에 잘할 때 이 사람을 많이 보셨나요? 존 웨인. 예, 전설적인 헐리우드의 명배우죠. 헐리우드의 그 황금기를 함께 했던 서부 영화나 그 전쟁 영화에 많이 나왔던 존 웨인. 그래서 마초 이미지, 용감한 사람, 아주 미국적인 그런 아주 터프함,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배우죠.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용기란 두려워 죽을 지경이지만 그래도 말 한 장을 얻는 것이다. 말 한 장을 얻고 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참 자기 배역과 딱 맞는 그런 얘기를 했죠. 용기란 두려워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드디어 계속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난 무서워서 못 가요, 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러던 사람이 오늘 이제 드디어 나를 따르라 하고 말 한 장을 딱 얹고 나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리고 앞뒤로 지난주 이렇게 본 것들까지 쭉 보면 일관된 주제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모티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야훼의 사자를 만난 기드온,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강한 용사라고 부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2번이나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보장하고 그 재물을 연납하고, 그래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요. 네, 그래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하나님,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다음 날은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이나 걸어 제끼면서 하나님을 감히 뭐 하자는 거예요? 못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나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랑 싸우냐 이거예요. 예. 여전히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극약 처방 같은 그런 일을 벌이십니다. 300명으로 군사를 축소하는데 그 7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은 두려워 떠는 자, 이 하레드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써요. 이 하레드라는 말이 tremble, 떨다, 바들바들 떨다 이거예요. 이 떠는 자들을 보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침 그 일이 벌어진 곳이 하롯 샘가래요. 하레드,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샘은 굳이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the spring of trembling,
떨림의 샘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자, 그리고 두려움이 여전히 극에 달해서 그래도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기도를 그럼 미디안 진영으로 가봐라. 그 13만 5천 명 군인 가운데 하나님이 전날 밤 꿈을 심어 놓으신 그 사람이 딱 마침 만나서 그 사람이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어. 그리고 해몽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황당하게 그지없죠?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래요. 그 무너진 장막이 미디안 군대래요. 미디안 그 군인들이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등식이 성립을 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미디안 군인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꾸고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가장 황당하게 그지없는 전술을 썼다 그랬죠. 뭐 항아리 깨고 소리 지르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경초라 그랬는데 그게 밤 12시예요.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항아리가 300개가 와장창창창 깨져요. 그리고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횃불이 막 무슨 멀리서 본 도깨비불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막 나팔 소리가 나요. 이거 뭐야? 뭐 하늘에서 뭐 무슨 전령이 왔나? 그렇죠? 그리고 막 소리를 질러요. 결국은 뭐예요? 이것도 scare tactics입니다. 두려움, 적의 두려움, 적의 공포심을 maximize하는, capitalize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이 중요한 문학적인 어떤 모티브, 주제가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베럴슨 목사 얘기를 했는데 잠깐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이 알러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막 이런 일을 한 거를 얘기하면서 이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사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2006년에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치료책은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치료책은 인정이 아니라 오히려 거절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 자체를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 두려움을 이겨낼 면역력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베럴슨 목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에 사실 우리 공학 박사들이 쫙 앉아 있는데 제가 귀신 앞에 저기 머리 푸는 격이지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뭔가 찾아보니까 아주 조야하지만 아주 단순하지만 그냥 한마디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왼편에 아이디어가 있죠. 이 아이디어를 이제 그 오른편에 도면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오른편에 이제 진짜로 기계로 만들어 생산해내는 거. 이게 정상적인 공학, 엔지니어링 방법이고 순서입니다. 근데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뭐냐면 완제품, 우리가 for some reason 설계 도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 제품을 딱 보고 그걸 가지고 역으로 설계 도면을 추론해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역으로 도대체 어떤 아이디어로 이 제품이 나왔는지를 밝혀내는 게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공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제품이 있어요. 여기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에게는 사명도 있어요. 미디안을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for some reason malfunction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안 나가. 두려워해. 안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요소를 제거하려는 그런 방법도 써보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승리를 보장하시고 징표도 보여주시고 근데 안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오히려 두려움에 노출시키고 더 극대화하는 방법을 쓰십니다.
군대를 32,000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32,000 갖고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가선 이번에는 두려움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또 맥시마이즈 하냐면, 봐라, 지금 적도 두려워 떨고 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오히려 지금 맥시마이즈 합니다. 그 두려움을, 최대한 두려움의 기드온을 노출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관측의 끝에 왜 이런 두려움이란 malfunction이 일어났는지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 원래 의도는 당연히 기드온은 사사고 하나님의 임무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미디안을 지금 무찔러야 돼요. 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발견해내도록 오히려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법을 쓰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발견하는 게 뭐냐? 자, 두려움의 재발견 그리고 방향 전환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존 위더스푼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파운딩 파더, 건국 부조 가운데 한 명이고요. 독립선언서에 사인을 한 사람 가운데는 유일하게 목사, 성직자였습니다. 예, 장로교 목사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독립선언서에 사인한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 총장이었습니다. College of New Jersey,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이 되죠. 예, 그 뉴저지 칼리지의 총장이었던 존 위더스푼.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적을 두려워하는 지금 역기능 아니면 malfunction,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이 노출시키고 더 극대화함으로써 원래 의도로 돌아가게 하는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법으로 재발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원래 창조 의도에 맞게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기능에 따르면 두려움은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엄한 방향으로 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방향을 전환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기드온이 갖고 있는 두려움,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시시각각으로 느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창조된 우리에게 나타난 버그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겁니다. 두려움은 사실은 선한 겁니다. 그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분은 어윈 샤르가프라는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태생의 미국 생화학자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의과대학 교수를 지냈던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떨림이 없는 저울은 무게를 잴 수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떨림, 아까 우리 하레드 얘기했죠. 트렘블링. 떨림이 없는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떨림이 없다라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 의도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의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서 있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게 두려움의 순기능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그런데 지금 그 두려움이 엄한 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옆에서 나타나서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아무리 얘기해줘도 보이지가 않아요. 왜? 지금 엄한 데를 향해서 저것들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조리한 이야기, 아이러니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지만 정작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걸 통해서 드디어 두려움의 역기능이 제거되고
순기능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 15절 상반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계기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예. 천사의 말을 듣고도 덜덜 떨던 사람이 그 적의 꿈 이야기를 듣고 좀 석연치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드디어 이 순간이 옵니다. 그가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배했다라는 이 말이 샤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to prostrate 그러니까 엎드리다, to bow down 절하다 또는 to worship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드디어 엄한 데를 향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적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상황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경배합니다. 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니 기드온이 그 전에 2번이나 벌써 제단을 쌓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제단은 그가 하나님을 경배해서 쌓은 게 아니라 나에게 표징을 보이시오. 그래놓고선 이 천사랑 말이라도 좀 섞어보려고 말하자면 니고시에이션의 하나의 기법으로 예물들을 쫙 갖고 온 거예요. 2번째 제단 그것도 여러분 기드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것도 자기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한밤중에 몰래 후다닥 해치우고 말았어요. 그러고 쌓은 게 2번째 제단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 모습은 여태까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정황이 어찌됐든 간에 최초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사이드 노트긴 하지만 안타까운 얘기는요. 사사기 전체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 샤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도 쓰인 적이 있기는 있는데 찾아보면 우상을 숭배했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샤카했다라는 말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적용점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이 고난과 환난과 온갖 고통스러운 일들을 마주하면 정말 무섭기 그지 없습니다. 저 역시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고 정말 잠을 못 자서 패짝패짝 말라간 적도 있었고 날마다 한숨 쉬고 눈물 흘린 적도 있어요. 예, 우리는 모두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가슴이 막 옥죄어오고요. 요즘에 그 패닉 디스오더, 공황장애, 숨이 막 안 쉬어져요. 그리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싶어져요.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procrastinate, 해야 될 일을 내일 하지, 다음 달에 하지, 내년에 하지 미뤄요.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지? 안 만나요. 못 만나요. 슬금슬금 피해 다녀요.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는 이런 malfunction이 나옵니다. 네,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새겨 들으십시오.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크 베럴슨 목사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실패하는 게 두려우면 성공해야 그게 해결될 것 같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아니래잖아요. 자꾸 실패하는 게 오히려 치료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나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야. 그건 뭐 날마다 있는 일이야. 괜찮아. move on. 또 나가지 뭐. 이게 치료. 왜? 우리는 날마다 성공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상황을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요소가 자꾸 가중된다고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나만 갖고 이래?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그 두려움의 결과들에 우리가 자꾸 노출되고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실패하고 오케이. 그러고도 또 일어나고 또 다시 갈 길을 가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두려움의 바닥을 보게 되는 거고요. 아!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그분만 두려워하면 인간이 두려울 이유가 없는데 상황이 두려울 이유가 없는데 그 깨달음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1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이 제목도 좀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면 나를 옥죄어 들어오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두려움과 사랑과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께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서며 오히려 모든 고난과 역경 앞에서는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